그동안 이동환의 출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광장에 나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마음과 함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한 복된 아름다운 일들에 대하여 친히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무사히 입성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원천의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각각 섬기는 교회가 다르실지라도 이 엄중한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누구만이 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모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러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이동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감리교회 전직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그 집회인 퀴어 축제, 괴상하고 이상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한 집회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식을 했다라고 한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일반 언론인들이 감리교회는 마치 사랑도 없고 냉혈적인 종교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악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악선전을 하도록 앞장서니가 바로 이동환이며 더 이동환보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배후에 있는 거대한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감리교회 구석구석에 감독회장의 자리에서 신학교의 교수의 자리에서 또 각 기관에 침투해 들어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밀한 곳에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던 자들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동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배후에서는 거대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집단의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아주 약이 올라서 지금 견딜 수 없는 이러한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언론을 동원하여서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한 이동환이의 그 현실 앞에 이것이 잘못된 판결이었다라고 온갖 언론을 통하여 동원하여서 악선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에 앞서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악한 일에 앞장섰던 자들은 언론이든지 목사들이든지 신학교 교수들이든지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지위, 감독이라는 지위에 있어 많은 영혼을 미혹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동환이를 내세워서 배후에 그를 지지한다든가 그를 옹호한다든가 그가 옳다고 한다든가 오히려 부추겼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회개들 하십시오. 거짓된 진리를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맡긴 아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능멸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들을 때에, 볼 때에 네가 뭔데 그러느냐?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의 전부를 바친 미말의 종이고 그저 구원받은 감격 속에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의 권위와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저의 전부를 다 걸고 65년 동안 달려온 사람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짓기 전부터 이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려고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법과 불의와 불경건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것 그것 가지고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의 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권면합니다. 신경아 감독회장님을 비롯하여 어제 제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거명하였던 이정배 감신대 전직 교수와 김준우 이제 전직 감신대에서 잠시 가르쳤던 무지개신학연구소 김준호 소장께서도 모두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매가 젊은 목사의 앞길을 막고 결국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는데 오늘의 이 결과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젊은 목사의 직위를 박탈당하게 하고 감리교회라고 하는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워진 감리교회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이 일에 배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한 젊은 목회자를 완전히 감리교회에서 축출하게 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동안의 사건은 배후에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언론을 자꾸만 동원하여서 헛소리하지 말고 이제라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소경된 인도자가 되었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끊임이 없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2020년도부터 이동환이의 출교를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1년 7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정직 이후에 1년 7개월 동안 또한 출교 판결 이후에 10개월가량 작년 6월서부터 금주에까지 기도했던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결국 이동하는 출교가 최종 선고가 되었으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젠 우리가 더욱 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무섭다. 심판이란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에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를 비롯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 여러분들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당도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전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사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우리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러한 그 어떤 전통을 보면 오라버니 하면은 대부분 오빠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이 나사로가 막내 남동생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라버니 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서 나이도 좀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의 어떤 여러 자료, 이런 자료들에 의하면은 막내 동생이지 않았는가. 자, 중요한 건 뭐죠? 부모님이 안 계신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똘똘 뭉쳐서 살고 있었던 이 세상으로 보면 결손 가정의 남매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집에 자주 신방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부모님조차 안 계실수록,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만 영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것이 더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그런 가족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도 많아요. 육신의 물질에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주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야기 들은 것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돌볼 자가 없을수록 뭐 성소수자니 뭐니 그러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 뭐죠? 자기가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여기까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어때요? 아,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아,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하는 거구나. 아, 다른 성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을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다라고까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많은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 다음에 생각나고 이 돈을 위해서라면 뭐 신앙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다 약함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막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막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함이에요. 동성애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들도 다 약함이 있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를,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약하기 때문에. 뭐가요? 의지가 약하고. 뇌에서 자꾸만 중독되어져 있는 니코틴인지 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성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이거 내가 지나치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약함을 주님께 나오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보다도 더 그런 것이 아니어도 생각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육체나 자유케 하는 기쁨을 경험한다면 자연히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교회 나오시면서 막 장로님도 금연하지 못하고 금주하지 못하는 경우들 요즘 많아요. 목사님들도 약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 연약함을 위하여 알게 된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주의 종들은 말씀이 약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검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과 인격을 사로잡으면 그분이 주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술 마시지 않아도 술 마신 알딸딸한 기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자연히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정말 이거는 아닌데 그런 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고맙다. 잘 돌아왔구나. 그래. 당장은 네가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도록 도와주실 거야. 엄마도 도와줄게. 함께 기도하자. 오늘 동성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들 나서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도록 이러고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쳐 줬어야죠.
너희들 오라. 너희들은 그렇게 태생이야. 보니까 어제 그 이동환 측에 120명이 모였대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막 기도회를 했대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막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동성애 가족이에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에 빠져 있는데 왜 이 우리 아이를 위로해주는 이 목사님을 출교했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의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른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다 연약함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연약함,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다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만 딱 잘라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만들었어. 마치 이건 뭐와 같아요? 살인자를 향하여 너는 사람을 보면은 살인할 충동을 갖도록 그래서 죽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 논리와 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주의 종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적으로 그런 교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한 거죠. 연약함이 다 있어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살인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늠한 사람이 다시 괴로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같이 그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금식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다 보면 반드시 건져주셔요.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잘못된 길에 있었구나. 신실하게 쓰임 받는 분들 많아요. 미국의 교회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요.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말세에서도 지말이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알고과 가라지 주님께서 쫙 나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만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처처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과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었던 교회들은 앞으로 무섭게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족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성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말씀 양육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렇게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나누고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간만 가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다른 밖에 나가서 막 싸워야 할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하는 일이에요. 남은 여생 목회에만 전념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재생산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근데 4월 10일까지 총선까지는 광화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왜냐하면 4.10 총선은 이 지금 감리교회 사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권을 이제 막 다수당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이러고 하면은 정말 이제 박해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고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지 참담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일깨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이 험악한 세상 넉넉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독사 사자굴 속에 우글우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지만 주님을 붙들고 계시니 독사가 해치지 못해요. 물지 못해요.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